오늘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청주에 지금은 이제 대전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아마 이제 우리 충청 남북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부부 수양회를 갔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해외 갔나 해서 못 갔어요. 근데 아마 이제 거기 가니까는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그 저녁에 맥주를 마셨는가 봐. 이제 그리고 이제 부부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노회 모임 석상에서 막 화를 내면서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소 비둘기 돈 받고 그런 성전 가서 막 상을 얻고 돈을 흩으면서 화내듯이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들이 말이야 술 먹었다 이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술 마귀, 담배 마귀, 도박 마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이 귀신들이 이 마귀들이 다 떠나갔다면서 아직도 목사님들이 말이야 술 먹은다고 막 화를 내고 그것까지는 좋죠. 이제 자기 수준이니까. 그런데 성경 구절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에다가 맥주를 붓고 말하자면 그 성전에 막 연기를 피우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해봐야 논쟁만 되고 싸움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목사님 신학 공부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더라고.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그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술 드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1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먹게 되면 먹는 거,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또 안 먹을, 못 먹는 사람이 억지로 또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 성경에는 술, 담배 때문에 문제 생겼다라고 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안 믿어서 문제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안 그래요? 아니,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네 문제가 예수 안 믿어서 온 거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 그럼 제가 지금 술 먹으라고 장려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바르게 믿어야지. 뭐 때문에 문제가 왔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 해결 받았으면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오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 몸, 바디, 이 고깃덩어리를 얘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고깃덩어리 안에 거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실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 주님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서 계세요. 그러겠어요? 주님 오늘 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연기 좀 피웁니다. 좀 코 막고 계세요.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러니까 그 몸을 바디, 이 고깃덩어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이에 내가 너를 교회로, 그 교회 이에 그 교회 안에 내가, 그 얘기요.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은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한단 말이 아니에요.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와 함께 해. 뭐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그 말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지금 네가 몰라? 왜 함께 하겠어? 2, 3, 7, 5천 종족 복음 전하려고 함께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근데 이제 3장 17절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럽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전을 더럽힌 것은 뭘 보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국문학을 전공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를 쓰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어. 좀 조용한 곳, 내 집에서도 시 쓰면 되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좀 이제 어수선하고 그러니까는 조용한 곳에 좀 처소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거기서 좀 조용히 시를 좀 쓰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림을 그린다 합시다. 어디 가서 좀 조용히 그림 그릴 곳. 아니면 뭐 사법고시를 준비한다 합시다. 거기서 내가 공부할 처소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케이. 장소를 준비해 줬어. 한 달 후에 가보니까는, 이야, 진짜 그 집 청소를요, 막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막 정돈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 막. 그리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저녁에 막 또, 뭡니까, 막 이제 시간 따라 살고 너무너무 집안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런데 그림 안 그려. 그런데 시를 안 쓰고 있어.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있어. 그걸 보고 그 처소를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그 처소를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부모님이 가보니까 막 엉망이야. 집안이 뭐 쓰레기, 이게 쓰레기통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막 그림을요, 대작을 그려놨어. 막 이제 뭐 지금 당장 가서 시험 봐도 막 고시 패스할 만큼 막 실력이 늘어 있어. 그걸 보고 그 집을 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 랩런트들요, 막 엄마가요, 좀 제발 옷 벗으면 좀 제자리 걸고 좀 해라, 막 집안 청소 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집안 청소 안 하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그 생각에 맞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실력도 있다 해보세요. 어지러도요, 엄마 말 안 합니다. 학교 갔을 때 그 자녀 방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옷 걸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청소 좀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한 것이 방만 어질고. 그 말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예? 237 5천 역사 읽어요. 세계복음하고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래도 관심이 없어. 그거는요.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시간표하고 맞추지도 않아. 자기 평생을 놓고 자기 삶을 거기서 찾지도 않아. 그러면서 깨끗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윤리도덕적으로 살아. 타의 모범이 되도록 살아. 그걸 보고 그 처소를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을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뭐지? 이게? 나이팅게일의 선서요. 이대로 간호사가 살지 않는 걸 보고 그 직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하자면은 그것이 더럽혔다고 말이요. 그거를 애울 수는 없어서 저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뭐 개종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래도 타락한 멸망의 영, 아담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영으로 죄인돼 버렸어요. 출생하면서 아담의 영, 범죄한 영, 타락한 영,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에 죽은 아담의 영은 나와 무관하게 돼요. 산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꼭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막 살아도 됩니까? 어떻게 살라고? 나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너 지금 막 살고 있어. 그게? 복음하고 관계없이 살지. 막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도 아무 관계없지. 렘넌트하고도 아무 관계없지. 237 5천 정도 그런 단어에 불과하지. 그게 막 사는 거예요. 뭐가 막 사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럼 왜 기독교 어떻게 필요합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 하려면요. 안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 안 하는 걸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하는 것을 같이 한다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것, 유일한 것. 영적인 문제, 죄, 사단, 지옥.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그것 말고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 237 5천 종족에게 이거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키우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3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젖될 때가 됐잖아. 젖될 때 그 말이요. 젖될 때가 돼서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만 빨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이 사람들아 이제 젖대라. 젖대고 밥 먹어라 밥. 육에서 영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 젖대고 밥 먹는 순이 되니까 밥을 먹어라. 그 얘기요. 자,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보세요. 12절부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 예외 다른 터를 닦으면은 다 불타고 없어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7절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들으셨어요. 듣고는 너희가 이 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대한 얘기하면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점점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12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때문에 어렵다고 했을까? 무슨 말인데 그렇게 어렵다 하면서 떠났을까? 뭔 말을 하셨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오병이요 기적이 일어나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거기 얼마나 관심이 가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는데 막 거기에 막 온통 정신이 쏠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2제자까지도 거기에 이제 유혹받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또 죽어, 또 배고파.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아. 그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피를 먹지 않냐고 내 살을 먹지 않냐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또 어렵네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다른 거 하지 마 나 믿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어 나를 믿으란 말이야 나를. 그런데 거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무슨 교육을 받았죠?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전통과 제도를 지켜야 돼.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말을 정리하면 나 믿으면 돼 그 말이에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된단 말 좀 이상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와 전통을 지킨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어렵네 그런 거예요. 어렵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리스도로 터를 세우면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요, 확신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터만 영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로 터를 세우면 되느냐?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는 싹 불의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틀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는 싹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불의다. 이 정도 딱 견고하게 틀을 세우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없어.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정도 여러분이 확신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어요. 아시겠지요? 자꾸 치유받는다고 돌아다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치유받을 건 없어요. 더 이상 치유받는 길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나 사이일체되는 길밖에 없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러 다니세요.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의사 됐어, 의사. 의사가 병원 맨날 누워있어. 의사는 이제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이 약도 주고 수술도 하고 해야지. 의사 돼가지고. 복음 가졌다. 의사예요, 의사. 복음. 다 가진 거라니까요, 이제. 그 정도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틀을 견고하게 딱 세우세요.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어디 가서 막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란 말이지, 막 그 사람들 모인 데 가서 다른 지식은 다 쓸데없어 그러지 말고, 뭐 공부가 뭐 필요해서 뭐 이 삼국지가 답을 주냐 이러면서,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은 어떤 것도 인간 근본 문제, 이 세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 우리 인간의 영원한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그리스도 틀을 견고하게 딱 세워놔야 돼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3장 여러분 12절 15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어떤 것으로도 답이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다 여러분이 이런 업적 저런 업적, 이런 공로 저런 공로, 이런 열심 저런 열심 쌓아놓았지만은 주께서 심판하실 때는 저 섭이 불에 타듯이 다
하고 없어져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영원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견고한 터로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 이 터 위에다가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탁 세워야 돼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의 신분이 뭐냐? 빛의 파수꾼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 해. 그러면은 물을 거 아닙니까? 되게 어떻게 하지?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왜 하지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한테 주님이 세계복음화 해. 언제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은 아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시면 한 번만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얘기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매일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읽어보라니까.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24시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매일 아침 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응답해 달라는데 성경 읽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어떻게 하지요? 그 질문이 틀렸다니까. 왜 하지요? 빛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왜 해야 되냐? 빛을 가졌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다.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뿐이다. 세계 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빛은 어둠이 못 이겨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과 흑암은 거치게 돼 있어요. 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권세입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가 있다니까. 지금요 계속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삼들 시대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 묵상 시대의 주역. 그걸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거를 내 것으로 붙잡을 때에 이미 와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삼들이 회복되는, 삼들이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금토일 시대가 회복되고 묵상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권세.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와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아까 여러분 1부 예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 예외에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성령의 사역은 제한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만 성령이 역사해요. 아니 성경의 목사님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났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전도와 선교를 연결시켜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 해결과 병 고침과 경제 축복은 따로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이 오직 전도와 선교로 답이 났을 때 그때에 여러분의 삶의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의 삶만 따로 역사 안 한다니까 절대로. 전도와 선교와 줄이 이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를 교회 삼고 왜 함께 하시겠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함께 하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네 몸을 깨끗하게 해.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겠냐. 왜 거기에는 일도 관심이 없냐. 왜 거기서 내 인생이 발견 안 되냐. 거기서 네 문제와 지금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표 찾지 못하겠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17절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장 능력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전지전능 그러죠. 무소부재, 영원무궁. 그러니까 영원하여 하나님은 끝이 없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다. 무소부지, 무소부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 전지전능. 요걸 싹 합친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만큼 능력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거룩, 이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무궁, 이 거룩이 없으면은 세상 임금 마귀 못 이겨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 우리가 안 그럽니까? 네가 신이냐 그러잖아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니라고 하면 속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이 아니고는 세상이 이길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 네가 너를 속이는 것이요 네가 스스로 속는 거야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무궁,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합친 것을 거룩이라 하는데 거룩이 아니고는 세상 못 이겨라고 하니까 아니야 라고 하면은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아니면 네가 너를 스스로 속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아니면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실체가 누구요? 그리스도. 그 거룩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됐지 뭐. 세상이 못 이긴대요.
음부의 권세, 세상의 임금.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무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 아니면 세상 절대 못 이겨.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무궁, 거룩함이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이겨요. 결론. 꼭 이 말씀은 여러분이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만나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서 물어보라니까, 성경을 이거 가지고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너희 몸이 하나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힌 것이 뭐냐고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처럼 얘기해줘요. 반드시. 그게 내가 아까 이게 내 고집이 아니고 내 개인 확신인가 싶어가지고 아까 우리 은혜한테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라 해서 읽어봤더니 우리 한글 성경처럼 너희 몸이란 말이 없어. 너희가 그래서 그냥 너희가. 너희란 말은 교회인 너희. 예수가 그 선 신앙을 고백한 너희, 교회인 너희 안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몸이 들어가가지고요. 자꾸 이 몸이라는 것 때문에 이 고깃덩어리 속에 함께 한 줄 알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얘기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교회, 그 교회와 내가 함께 할 거야. 뭐 때문에 함께 하냐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함께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너는 관심이 없어, 왜? 거기에 네 마음이 일도 거기에 네 마음이 가 있지 않아. 그래서 자꾸 얘기한 거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왜 몰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험 안 들 것 같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얘기하겠는데 아직 밥 먹을 나이가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젖 먹을 시기라 젖대고 빨리 밥 드세요. 젖대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한단 말입니까? 영원한 배경, 천국의 배경 가지고 뭐 하시겠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운동 하겠다. 2, 3, 7, 5천 종족 살리겠다.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내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취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하는 모든 일에. 기도하겠습니다.